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지냈습니다만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결단하여 주 앞에 나온 줄로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합당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내려주시려는 은혜 충만히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일깨워 주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귀한 헌금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헌금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까지 받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늘 숨 쉬는 사람답게 생기 있는 인생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는 그 대목에서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 앞에 던졌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질문을 바꾸어서 대답을 해주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한 말을 예수님은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바꿔놓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 앞에 보내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었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요? 시온산이 산두루 위에 우뚝 서 있고 문민족과 백성들이 이 시온을 향하여 나오는 중심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은 방향성이 달라졌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주변부를 향하여 흩어져 나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광받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고 한다면 성령과 더불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미암아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 그 얘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권능이라고 한 말은 dynamis라고 하는 말이죠. 이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한 말은 폭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도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dynamis라고 한 단어에서 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은 크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크게 폭발하도록 돼 있대. 그런데 우리가 폭발하지 못하는 까닭은 뭘까요? 마치 화약으로 생각해 보면
화약의 뇌관에 불이 붙으면은 쫙 가서 꽝 하고 터져야 하는데 터지지 않은 까닭이 뭐냐면 화약에 습기가 차서 터질 수가 없게 되었다. 함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그 습기가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 나 좋을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온통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는 터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전체의 뜻으로 수정된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크게 폭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된 사람들이 크게 폭발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크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할 때 모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럴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그럴 능력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사코 모세에게 나의 말을 바로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바로 이것이죠. 함께 계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해낸단 말이죠. 여러분, 꽤 여러 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해 제가 그 독일에 가서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곳저곳 좀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뮌헨의 시청 앞에 있는 상징도 좀 보고 이 교회 저 교회 보고 근처에 있는 수도원도 돌아보고 그러다가 뮌헨 시내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좀 쉴 만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 예배당은 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예배당을 골라서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0-40분 정도를 가만히 앉아서 소위 얘기하는 센터링 프레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기도를 30-40분 정도 가만히 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을 집중하는 기도가 정말 좋은 게 그것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고 나면 진짜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몸의 피곤이 상당히 가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판단해야 하고 뭐 결정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내 마음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응시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 복잡함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치유되었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몸과 마음이 가뿐해졌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앞에 앉아 있다가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문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문득 게시판에서 내게 낯익은 얼굴이 보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흘끗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게시판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었습니다. 놀랍죠? 그곳에서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인데, 제가 어쨌든 그분의 초상화를 여러 차례 보고 그분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임마누엘 칸트의 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과 함께. 물론 이제 독일 말인데 그 번역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좋은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지만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굳게 세워준 말은 없다. 그 네 마디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네 마디가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Du bist bei mir. 이건 독일 말로 해야 돼. Du bist bei mir.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Du bist bei mir. 이 단어가, 이 구절이 내 인생을 가장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모세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폭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Christ power, 그리스도의 파워다 말이죠. 우리에게 그 파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제자들은 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날, 어느 날입니까? 오순절날, 그죠? 소위 얘기하는 마가의 다락방. 왜 굳이 마가의 이름을 얘기합니까? 사실 마리아의 집이죠. 그것이 마가로, 남자로 대표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집, 우리가 다락 그러면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 다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집에 이렇게 살면서 다락은 비밀스러운 공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하러 나가시면 어린 우리는 탐험을 하듯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족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온갖 것들이 거기에 있었죠. 낡은 책도 있고, 아버지가 애주중지했던 그 족보책도 거기에 있고, 옛날에 쓰다만 어떤 물건들도 거기에 놓여 있고, 정말 사용되진 않지만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들이 쫙 담겨 있는 게 다락입니다. 우린 그런 다락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가옥에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락이 아닙니다. 모임을 할 수 있는 넓은 장소, 이런 것들이 다락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했다.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비로소 그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나고 자란 그곳을 떠나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어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모어가 있고 모국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어와 모국어가 일치합니다. 한국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해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모어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모어는 뭐예요? 한국말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미국에, 예를 들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살게 되면서, 이러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국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어와 모국어는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기억들, 사용했던 언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서독에 옛날에 광부와 간호사로 많이들 가셨잖아요. 일하러. 그러니까 못 배운 분들도 아니고 많이 배운 분들도 어쨌든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갔는데 그 광부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거기 가서 광부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그 역사 자료 같은 걸 보니까 정말 허리도 필 수 없는 곳에 눕다시피 하고 탄을 캐고 죽을 고생하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 시간이 주일날 대개 오후 3시쯤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오후 3시인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교대 시간이 오후 2시였대요. 그래서 교대를 하고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이 3시여서 독일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이 독일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 교회들이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다 이게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광부나 간호사로 가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이제 연세가 많아졌잖아요. 80세, 90세 이렇게 돼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그럼 요양원 들어가잖아요. 돌봄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참 희한한 병이 최근의 기억을 지우잖아요. 이렇게 알츠하이머가 최근의 기억을. 그래서 이분들이 독일 가서 사신 지 50년, 60년이 되어 가는데 독일 말로 사셨잖아요. 근데 독일 말을 까맣게 다 잊은 거예요. 예, 알츠하이머에 걸린 분들이. 그래서 독일의 요양원에 가도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파요. 근데 그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모어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어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박완서라고 하는 선생님, 소설가 선생님 계시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아주 늦은 나이에 소설가로 데뷔하기도 했지만은 소설가로서 아주 그 정점을 찍고 그러실 무렵에 참척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뭐냐면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그런데 그 아들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요즘은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이 착한 아들이 헌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되려고 그러냐면 뭐 방사선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나? 요즘은 최고라는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방사선과 이런 데 가려고 그러지 않았대요, 많이. 근데 왜 그 과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게 제가 하려고요. 이런 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던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박완서 선생님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기쁨으로 주셨던 아들을 그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거듭거듭 기도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죠.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하는 하소연이 이런 겁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 제목이에요. 이게 그분이 쓰셨던.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경북 외관에 있는 수녀원에 계신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혜인 수녀님이 박완서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혼자 계시면 안 될 테니 여기 내려와 계시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수녀원에 가가지고 잠시 묵고 계셨습니다. 계속 얘기는 떠오르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수녀원에서 그 아주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고 수녀들이 돌보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수녀 한 분이 노인의 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이 박완서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왜 지금까지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가?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왜 내게 이런 일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나는 예외라고 늘 생각을 했던가? 이 생각을 품으면서 또 다른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미국인가에 살고 있는 따님 댁으로 가서 좀 머물기 위해 미국 갔는데 이분이 이젠 돌아올 결심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국어를 하는 사람들 틈에 있고 싶은 생각 때문에 돌아와요. 글 쓰는 분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이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세계 도처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각 지역의 모어를 듣게 된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을 하나의 현상만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방언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저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 기도 해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한 번은 제가 한세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말씀 전하러 갔는데 순복음 재단이 하는 신학교입니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학생들이 뭐 찬양 열심히 하고 어디 가나 찬양 열심히 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잘못 왔네. 모두가 이런 은사에 충만한 은사주의, 이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방언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텅그래, 이 혀꼬임의 사건이에요. 방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 사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말로 그 얘기를 들었다는 그 말과 우리는 뭘 연결시켜야 하냐면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대를 쌓아 올리자, 그러면서 높은 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천하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그때 참 좋았겠다. 우리들도 언어가 하나였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전 세계가 한국어를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올해 우리 감동이 있었잖아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의 모국어로, 원어로 노벨상 수상작을 읽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동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 번역된 책들을 읽었는데 우리 모국어로 쓰여져 있는, 모어로 쓰여져 있는 작품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영어 하나로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독재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딕테이터라고 얘기하죠. 딕트는 말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딕테이터는 뭐냐면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이 독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면서 천하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뭘 넌지시 깔고 하는 얘기냐면 제국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에서 가장 높은 왕은 말을 독점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을 아무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말을 어기는 것은 불온함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에 닿는 대를 쌓는다고 얘기할 때 그 재료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자연 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벽돌과 역청이라고 얘기했어요. 벽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죠. 규격화되어 있는 것 가지고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를 나타내는 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탑을 허무시고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 뭐예요?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홀로 어떤 사람들이 말을 독점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폐단이 생겼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각자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통하게 됐어. 이제부터는 서로 안 통하는 불통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통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을 세계 각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알아듣는 말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일어난 것이 뭐냐면 서로 조각나 있어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언어의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비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한비아라고 하는 분 계셨습니다. 오지 여행을 많이 했던 분이고요. 나중에는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한비아 씨의 얘기 가운데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아주 오지 마을을 찾아갔는데 자기가 그때 중국말을 할지 못할 때인데 근데 그 할머니는 중국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영어 단어 한마디도 모르는 분이에요. 둘이 얘기를 하는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할머니는 다 듣고 중국말로 대답하고 근데 너무나 잘 통했대. 다 알아들었대. 근데 여러분 번역기를 갖다 놓고 얘기하면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도 통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들을 이어주고 있는 마음의 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은 누군가와 내 마음이 통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언어적 사건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얘기할 때 저는 성령을 얘기하는 찬송가 가운데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렇죠? 정말 내 영혼이라는 게 빈들의 마른 풀처럼 바짝 말라버렸는데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속에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흡족해져 가지고 풀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는 찬송가에서 또 어떻게 표현되기도 했습니까? 성령은 마치 불꽃처럼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불태워버려 나를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성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도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은 어떤 일을 또 하신다고 얘기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납니까? 잘 기억 안 나죠? 우리 김영래 목사님이 매주 설교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자기 스승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설교해야 합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설교해도 교인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심드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콩나물에 물 주기라. 여러분, 콩나물 길러보신 분들이 있죠? 시루에다가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그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나 콩나물은 자란다. 여러분, 그런 거죠? 지난주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제가 얘기한 중에 오늘 아멘 소리가 제일 컸어요. 변명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길 걷다가 아주 적막한 처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순간 김영래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딱 떠올라.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또 그렇게 통독하면서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톡 깨달아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제 책에 서명을 해드리면서 시편 36편 9절의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는 환히 열린 미래를 내다봅니다 하는 구절인데, 약간 뭔가 막힌 듯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을 적어드렸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문득 인생의 고비길에 어떤 말씀이 나를 툭 치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 기도 시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시작되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며 맑은 금속성 음성으로 나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나는 조형의 칼날을 듭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데, 시간이 지나가다가 맑은 금속성 소리로 나를 툭 치고 지나간대.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툭 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빛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떠올라.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풀 죽어 지내고 있는 우리들 속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속에 뭔가 새로운 생기를 돋아오게 해주기도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사건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골짜기에 뼈들이 서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에스겔이 바람을 향하여 태어나자 바람이 불어왔고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뼈들이 맞춰졌고 그 위에 심줄이 생겼고 심줄 위에 근육이 덮였고 그 위에 피부가 덮쳐서 결국 그들이 하늘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이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저는 동일한 사건의 두 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담을 허물어요. 담을 허무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서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저 사람과 나는 아무 관계없어 하는 사람들이 그 단절의 벽을 허물고 만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관련되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가,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의 이름이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을 항상 이 자를 가지고 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거룩함의 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 척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민족으로서의 이방인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습니다. 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벽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벽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them, 그래, 그들, 우리와 그들로 이분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쁩니다. 그리고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요,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인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이 척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자기와 세리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의 이면에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에 대한 혐오 감정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요. 종교인들에게. 이것이 여러분 거룩함의 척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규정당하는 거예요. 우린 부정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존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병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신앙적 확신이 그들에게 있어요. 항상 경멸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자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 자의 이름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하죠? compa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한 말을 보면, compassion은 함께를 뜻하는 com과 고통을 뜻하는 순환을 뜻하는 passion이란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compassion은 긍휼 혹은 자비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는 뭐냐면 그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뭐 하는 분이었다고요? 누군가의 슬픔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그의 아픔을 내 아픔인 양 겪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속한다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교리적인 언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세상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은 마치
당신의 고통인 양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다. 이 신비를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안았을 뿐입니다. 제가 그 감명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괌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괌은 휴양지로 좋은 곳이죠. 산호초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좀 멀찍이 나가도 물이 깊지가 않습니다. 산호초 때문에. 그래서 조금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그 옥빛 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호초가 끝나는 그 지점부터는 굉장히 깊대요. 그래서 괌 사람들은 자기 그 괌 섬에 있는 그 산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고 주장한답니다. 한 300m밖에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바다 밑으로 10km쯤 된대요. 깊이가. 엄청 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바닷가에 이렇게 나가셨는데 모험심이 강한 목사님이 산호초 끝에 좀 가봐야겠다고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요.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은 믿음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고 그 목사님이 아주 씩씩하게 산호초 끝을 향해 걷다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음인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셨어요. 넘어진 데가 하필이면 성게밭이었답니다. 온몸에 성게 가시를 찔린 거예요. 여러분, 성게에 찔리면 엄청 아프다면서요. 말할 수 없이 아프대요. 근데 이게 한 개, 두 개 찔린 것도 아니고 잔뜩 찔렸으니 사색이 돼가지고 부축받아가지고 이분이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핀셋 가지고 그걸 뽑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뽑히질 않고 성게 가시가 똑똑 부러지더래요. 왜냐면은 그 가시가 낚시바늘에 미늘처럼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오지는 않는 거지.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파낼 수도 없고. 그런데 괌의 현지인이 그 딱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유, 이 병원에서 치료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집에 가셔서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식초 두어 병 붓고 들어앉아 계시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몸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이것도 생물이니까 그냥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 목질이 아니니까 이것도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녹아내린 거예요. 다 녹아서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졌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툭 쳤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무심코 했던 말이 내 속에 박혀있는 가시, 누군가가 나를 바라봤던 시선 때문에 내 속에 박힌 가시, 그렇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모멸감을 느껴서 내 속에 있는 가시들, 그거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돼. 안 뽑아져요. 그게 점처럼. 어떨 때만 그게 사라집니까? 사랑으로 녹여질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녹여낸 거예요. 사랑으로. 그거를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런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세상에서 당신과 무관한 고통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우리와 DNA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분증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특색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을 갈라놓는 세계였어요. 그 세계가. 근데 분열의 담들을 주님은 허무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르는 담들을 허물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나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담을 헐고 만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담을 헌다는 말의 이면, 그걸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연결이 생기게 만든다. 연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와 무관했던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아현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 속에 여러분이 만나서 연결이 된 존재가 되었는데 주님이 아니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났죠. 연결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유기체가 되었죠. 이 교회에 있는 지체 가운데 하나가 어려움을 겪으면 교우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요. 교우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지요. 연결이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연결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그 연결 속으로 부름을 받았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는 연결합니까? 담을 허뭅니까? 아니면은 담을 쌓고 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끊고 있습니까? 제가 스스로 여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이전에는 내 아픔만 보듬어 안고 살고 있던 사람이 내 아픔이 아니라 너의 아픔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내 배고픈 마음에 내가 응답해서 나도 먹을 것 부족하지만 나눠주려는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났을 때 바로 이것이 새로운 세상의 열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는 언제나 새로운 세상의 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현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분리의 담들을 허물어뜨리고 그것도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녹여서 그 담들을 무너뜨리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 연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때,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임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였던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꼈죠. 선교는 매력의 감염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추문거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도록
연결하라고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에 앞장설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불충함을 꾸짖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현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나 교우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